말씀 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찾으셨으면 아멘.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 술이 내 술에 취하였다 하느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하신 날. 그들이 다 새술에 취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술 취한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 술에 취하였다. 그 술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보지 못하면 미친 것 같았는데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성령에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집사님 아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 가서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자기 애인이 20살인데 이번 생일인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엄마? 하고 이제 엄마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엄마 20살 때로 돌아가서 엄마가 20살 때로 돌아가면 그때 뭐 받고 싶었어? 그럼 내가 그걸 준비하면 우리 여자친구도 참 좋아할 것 같아.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단칼에 한마디 했어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20살로 돌아가면 애인도 모두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데 그때 받은 죄악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참 피곤하죠? 그죠? 선물 받을 땐 좋지만 또 줄 때도 있잖아. 네? 받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해야 돼요? 주기도 해야 되죠. 세상은 참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왜 힘들까요? 문제 때문에 힘들까요? No.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힘들어요? 답을 모르니까 힘든 거지. 답을 아는 자는 즐거움이야. 그 문제는 즐거움이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안에서 지금 즐기고 있어. 답을 쓰지 않았지만 내 안에 지금 즐기고 있다고요. 나는 아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삶 중심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뭔가가 내 삶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나는 세상의 사람이지 세속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은, 그분은 원래 구두 수순공이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만난 이후에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수백 명의 결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집 응접실에 초대받은 자와 같다. 어디와 같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집의 응접실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의 응접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응접실에는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좀 힘들다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따르는 무리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데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 두렵고, 언제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져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고 죽을지 모르는데 다 도망가고 싶지요. 근데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지요? 그렇죠?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은 없을 줄 아는데 내일 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참, 그래서 어떤 가수는, 나훈아 유명한 가수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물었다며요. 소크라테스한테 물었다며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여러분도 좀 묻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런가 세상이? 근데 소크라테스가 답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묻잖아요. 천국이 있느냐고. 먼지가 않는데, 그죠? 테스 형, 천국이 있더냐고. 여러분, 천국에 안 간 사람한테 물으면 어떻게 알아요? 소크라테스 천국 간 자 아니에요. 천국을 만난 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말해야 돼요. 오늘 그 나라고 하는 가수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은 있던가? 있지, 이 사람아. 노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 오늘 성령 강림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성령이 임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질병도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면 가난도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다 회복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따라 성령은 회복의 영이다. 회복되는 거예요. 절망했던 자가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했던 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다시 우리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성령 강림절은 나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세요. 강림이 뭐예요? 한문으로 강림. 성경에는 이 강림을 입히시다 그런 뜻인데, 강림 말 그대로 내릴 강자 임할 임자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즉 따라하십시다. 신이 내려오셔서,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을 강림이라고 그래요. 강림. 네. 여러분, 사단 마귀도, 무당도 여러분, 그죠? 가짜인 사단 마귀도 신 내렸다 그러잖아요. 신 내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권세야, 가짜야. 가짜도 신 내림 받았다고 여러분, 가짜로 작두에 타고 앉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왜 타는 거예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건데 왜 타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영도 자기를 과시해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도 자기 과시를 하는데, 성령은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모든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 심령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됩니다. 우리 일터가 회복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뭘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다, 여러분, 왜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그들이 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두에게 한 15절 1장 15절에 보면 그 수가 약 120명 정도 되더라. 120명이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닥다닥 두려움에 떨었어요. 문이 콱 열리면 그들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문을 닫아 걸고 언제 임하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이 언제 오실까? 라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거기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왜 성령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하게 해주셨을까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정인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를 성령에 임하게 하신 것은 정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뭐의 삶이요? 정인. 정인이란 말, 헬라어로 이 말티스라는 말은 목격자, 순교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에 여러분 그 조선군에게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성경을 나누어주고 예수를 전구했어요. 이유가 뭘까? 이름하여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정인이에요. 너희가 내 목을 잘려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있느니라, 천국은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겼고 그 보혈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정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왜 부어주시는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일터 어느 곳에 있든지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자,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지금 주께서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자, 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속에 바울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예수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고 처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사흘 후에 우리 주일의 날에 부활하셨고, 오늘 그 부활하신 후에 많은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정인이라. 여기서 말이 정인, 이 말티스라는 말이, 위드네스라는 말이 너희가 순교자, 너희가 목격자, 성령이 와야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천국 말해도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전부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불과 몇백 년 안 돼요. 지동설이 임하기 전에는요, 지동설,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 자기들 눈에 보이는 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다고요. 지구가 둥근 줄 몰랐다고요. 불과 수백 년 전이야. 근데 지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천체가 있어. 그죠? 태양계가 있고 또 다른 태양계 어마어마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의 정인,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오늘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보내리니, 자 4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부활 성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여러분, 정인의 삶,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 내가 순교자의 목격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주신다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대. 위로부터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위드 파워거든요. 그냥 파워가 아니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파워가, 그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가졌던 파워가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오셔서,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죠? 정신세계가 혼란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더러운 혼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혼미한 영이 떠나가고, 위로부터 온 파워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따라합시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가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드 파워, 그 엄청난 파워. 여러분,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원자 폭탄 수백 개가 날아와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온 우주, 온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원자 폭탄 떨어진다고 사람 바뀌어요?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여러분 그 원자 폭탄이 2개가 떨어졌어요. 제가 나가사키에 원폭투와 현장을 가봤고, 그 박물관에 가봤고, 그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실제 그 땅에 그때 묻혔던 그 어마어마한 위력 대단합니다. 사람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이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주의 이제 내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밟는 종교야. 십자가를 밟아버리고 예수를 죽여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핍박하고 받겠던 살인자였던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 180도가 달라져. 아, 예수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마시니까 교회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살리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회복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남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정지했던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 성령의 임하심은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야 내 배에 채워져야 여러분 갈증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육신도 그런데 성령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마셔야 돼. 성령이 마시면 너희 배가 넘쳐나리라.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축복은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의 사경회 이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 임하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그냥 성령으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처참했고 지금 삶과 비교가 안 되는 일제치하 때의 1907년, 지금부터 약 103년 전에 113년 전의 삶이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행복하냐 안 하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과 물질과 사업장과 명예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느냐 안 하냐 문제예요. 주의 성령 충만에 임하셔서 내가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정인의 삶, 가장 복 있는 자가 정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야, 저분의 사업장을 봐, 예수가 일하잖아. 저분의 직장을 봐, 예수가 일하잖아. 저분이 일하는 가정을 봐, 예수가 일하는 가정이야. 저 아이가 학교 다니는 모습을 봐, 예수가 믿는 자의 학교 다니는 건 저런 거야. 다르다 그 말이요. 그게 정인의 삶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라도 중요하지만 가서 예수 믿으라만 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읽어내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저게 교회 다니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공적 예배, 공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공예배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따 우리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전부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는 가리켜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내 육신의 말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야. 성령을 따라 내가 말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내가 주님의 정인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자, 사도행전 2장 1,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이때 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지요. 그 절기를 꼭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죠. 자,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죠? 예, 오순절. 예.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토노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월절. 그 유월절 후에, 그죠? 수는 열순이니까 열순이 5개가 지나가. 그럼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50일이 지나가.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5오자 열순자니까. 그 절기에 첫 열매를 드리던 77절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건 구약적으로는 이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렸던 77절 초실절 오순절이에요. 근데 성령은 이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120명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자, 1절에 다 같이 뭐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왜,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여러분, 왜 주님은 나를 향해서 성령이 임하실까? 나를 향해서. 그것은 바로 교회 세움을 위해서예요.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교회를 세워.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배당이야. 교회당이야.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 두세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두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나는 내가 일터에 가면 일터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왜 모르느냐?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거든요. 오늘 이 오순절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출발이에요. 자, 구약의 장막에서 예배 드리다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그 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로마에 의해서 다 부서져 버렸죠.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오늘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첫 출발, 교회의 출발은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절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교인 수가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의 하나의 표적이 방언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방언은 구원과는 관계는 없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고백하고 성령의 그지요 내가 인지함을 고백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다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절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한 곳에 모였더니, 아름다운 교회에 모였더니, 구역 예배에 모였더니, 교구 예배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는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교회 세운다 그러니까 건축만 하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해 주시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때가 BC 586년에 가장 타락의 시대고 가장 힘듦의 시대야.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자포자기, 절망, 아무것도 우리 끝났다 라고 좌절할 때, 낭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말씀합니다. 37장 3절에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선지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가 다 말라붙어서 끝났어.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말란 뼈들, 오늘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심령이 다 녹아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가 바로 루아흐, 숨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코로나 때문에 숨쉬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쉬지 말라고 마스크도 이렇게, 응? 마스크도 함부로, 이렇게 숨도 같이 교조할 수 없는 이 숨은 여러분 육신의 숨이라서 그래요. 이 숨 잘못 쉬면 남도 죽고 나도 죽어. 그렇죠? 숨 잘못 쉬었다가 코로나 전달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기저질환자나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티끌을 모아 그 진흙으로 이겨서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숨을 쉬게 하시니 살아나더라, 살아나더라.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성령은 바로 푸뉴마인데, 그 푸뉴마라는 언어도 숨이에요. 숨. 여러분 정말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공기가 나를 거부해서 내가 숨쉬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탁 막힐 때가 있잖아. 정말 숨쉬기 싫을 때가 있고 탁 막힐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차라리 내일 아침 안 깨어나고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숨을 못 쉬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너를 숨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숨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그분이 나의 숨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숨이 되어줘. 꽉 막힌 인생에게 탁 트이는 숨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숨이 되게 해주리라. 내가 너의 숨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임하기를 원하고. 에스겔 37절에 그렇게 메말라버린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인생들에게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자, 말도 되지 않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에 10년 동안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는데 뭐가 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대언 그대로 전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절망과 좌절과 끝난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업장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일 더 망한 줄 알았는데 성령이 마시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름에 가정교회 다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교회 다음으로 하나님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14절에 그렇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소리를 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어떤 인생이었어요? 숨었던 인생이야. 숨었어. 얼마나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를, 그 나사렛을, 그 예수당을 부인하고 하고 침뱉고 발로 차고 저주했던 베드로였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두렵고 떨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다락하는 어느 속에 누가 들어가? 베드로도 들어가 있어. 요한도 들어가 있어. 오늘 우리도 들어가 있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조금 전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뭐요? 소리 높여 이르되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그가 머릿속에 암송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도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해와 달과 별과 그 별의 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교회답게 세우셔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누굽니까? 성령이 임한 자요. 지금도 꿈을 꾸는 거죠. 나이 80이라도 90이라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자는 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이 BC 840년경, 뭐 전기설로 본다면 840, 후기설로 본다면 BC 한 400년, 뭐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한참 이전에도 요엘 선지자는 꿈을 꾸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꿈을 꾸어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어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라. 여러분, 어떻게 예언, 미리 말하다. 어떻게 해서 예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미리 말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혹은 70대, 80대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디자인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쓰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안에 있는데, 우리를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내가 이 땅에서 육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너희를 통해서 너희 교회가, 너희 교회가, 너희 구역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말.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이전에는 여러분 도망 다녔던 베드로, 숨었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 자절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결신하여 주께로 돌아오더라. 누가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베드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환경과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나 이민기 목사 안에는, 나 김장로 안에는, 나 하장로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계신다 증거한다 그 말이요. 사단이 왔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어둠의 세상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창조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증거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먼저 너희의 이 몸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 좀 바꿔요. 이 정도 지냈으면 바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세상을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해봐야 엄마의, 그죠? 뱃속에서는 그 수준이야. 나와보니까 별 세 개가 있거든.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 야,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정유세를 치력을 냈습니다. 정유세를 치력을 냈대요. 그럼 여러분, 받은 건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정유세를 치력 냈으면.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저는 정유세 낼 거 1원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어요. 내 삶과 믿음과, 그죠? 그분의 성품을 내가 받았지 돈으로 받은 거 없어요. 그게 정유세 낼 게 없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요즘 뭐 삼성 가문들이 뭐 정유세가 뭐 수십조 원이라며요.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 그들의 생애가 남았으니까, 그 자손들의 생애가 남았으니까 어떤 경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예수를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돈이 지옥을 못 가게 하는, 그죠? 사단 마귀의 도구야. 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왜 내게 임하시는가?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여러분의 일터교회와 사업장교회가 든든히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왜 주시는가?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뭐 브르기아, 밤빌리아 뭐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11절에 그레데 사람, 아라비아 사람, 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보면 뭐라고 말하죠?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니, 조금 전까지 의사소통이 안 됐어. 그렇죠? 나라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말하고 있어. 자, 아라비아 사람이 왔어요. 리비아 사람이 왔어요. 구레네 사람이 왔어요. 또 애굽 사람이 왔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는 의사소통이 안 됐어.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여전히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세속적인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음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랐어요. 그런데 불경건한 자, 13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즉 그 성령의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오늘 성령을 왜 주시는가? 세 번째,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임하심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임해야 내가 나를 내놓을 수 있어요. 삭개오가 성령의 본질이신 성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에는 그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악착같이 모으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저는 로마의 앞제비야 하고 침뱉고 사람 취급하고 저건 더러운 죄인이야 하고 정죄했던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의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말 그대로 침뱉힘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뒤집어지죠. 내가 반이 아니라 다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그분이 오시니까 나를 사용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제는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발미하마 놀라니. 즉 뭐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저 이방인들은 아니야. 오래된 우리의 신앙의 전통, 우리의 모든 걸 볼 때 저런 수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고 정죄했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도 성령을 받고. 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 성령 받아 함께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쓰기를 원하시고.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육신의 주님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가면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겁니다. 한문으로 보혜사란 말은 구원받은 나를 보존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원을 내게 보존하시고, 그리고 보혈로 보존하시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늘 머물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스승사양 가르치시는. 원래 성령은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오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보존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좋든 싫든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되지 않고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것이 기억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미웠던 것은 잃어버리는데 그 미움이 떠나가질 않아. 좋은 것들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데 또 좀 기억이 되질 않아.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내가 위기 때도 주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 입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 입이 되어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with power, 하나님의 파워가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공급의 능력, 이끄심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오시는 거예요. 왜? 나를 쓰시려고. 할렐루야.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장으로 다녀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럴 때 3절에 바울이 그러면 너는 뭘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이 받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요? 물세례. 여러분, 교회가 3개월 혹은 6개월 때가 되면 학습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건 외적 표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학습교인으로 세례교인이 됐다는 말은 교인이야. 교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예배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셔.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해. 그래서 교인이었을 때는 그냥 종교인이야. 그냥 주일날 안 가면 좀 마음이 그렇고 주일날 예배는 가야 되지. 종교인이었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가 뭐요? 신앙인, 바라고 믿고 앙망하는 게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기오스 구별된 자, 성령이 나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구별하며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사도행전 3장 6절에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음 앞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생명이 끝날까 봐.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만찬을 할 때 주님의 무릎하게 기대었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왔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그렇게 무식하고 못 배웠고 나이 들었지만 가장 앞세워 최고의 앞방, 즉 제자의 반장으로 썼던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예요. 오늘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120명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시작. 성령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숨이 막힙니까? 세상 일로 숨이 막혀요. 여러분 육신의 숨이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막히니까 막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히니까. 산소 공급을 받고 있는 환자라도 행복하면요 성령의 마음이 아무 관계 없어요. 비록 산소 공급을 받아도 성령이 마시면 내 마음은 평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소 공급은 받지 않잖아요. 주님이 다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생명의 숨이니까 루아흐, 이 번역하는 성령의 충만한 숨이 내게 임하여져서 주여 내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이전까지의 내 삶은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회당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금은이 나의 주제였어. 은금이 나의 주제였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다는 증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이 마실 때요
위더 파워가 내게 오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오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령 강림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너희를 보존하고 너희 은혜 부어주고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 교회에 머물러라. 교회 안에서 너는 성령을 받고 정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네가 속한 그 교회가 너를 통하여 세워지고, 작게는 구역, 교구 예배로,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너희의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너희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원문대로 하면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하고 인정 안 하는 것 뿐이지 성령은 여전히 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위기 속에서도 성령이 그때 말할 것을 주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강림절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